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축복을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는 한국 교회는 이 교회 구조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구조는 이 수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 사람들이 누구든지 축복을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한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가진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죠. 그 가진 은혜가 충만해야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은혜를 흘려보내야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희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이삭이 섬기고,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축복된 사람이 또 축복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기다는 뜻, 이게 섬기다는 뜻은 윗사람에게 공경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공경하고 받들기 위해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 말일까요? 이 지금 개역개정에 이게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섬기던 하나님을 킹제임스 버전은 did wal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 앞서서,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 앞서서 먼저 걸어갔고, 그 걸어간 길을 이삭이 아브라함이 따라간 사람,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걸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같이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과 같이 걷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걷게 될까요? 질문을 하면은 아모스 3장 3절 말씀인데요, 뜻이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뜻이 다르면 함께 걸어갈 수 없어요. 뜻이 같아야, 이 뜻이 같다는 뜻.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함.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려면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을 때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게 되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밖으로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안으로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고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관점으로 선악을 알아야 되는데 내 관점, 내 중심적으로 선악을 알게 되니까, 좋다 나쁘다 평가하니까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하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하죠.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나쁜 일이나 해로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은 보안관과 악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듭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서부 영화 보면 보안관도 있고요, 악당도 있는데, 보안관과 악당은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둘 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안관이고 어떤 사람이 악당이에요? 악당은요, 자기 기분에 좋으면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악당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악당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안관은 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판단해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은 악당이 되지만, 이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이고 주민을 보호하는 보안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살려질까요? 죽는 거죠. 결국은 자기중심성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 이익이 되는 거나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볼 때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내게 나쁜 일이나 해로운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나쁜 일이나 자기한테 해로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원망하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나쁜 일이나 해로운 일이 생기는 책임을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한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책임을 져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나쁜 일이나 해로운 일이 있어도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일이 선하여서 어떻게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일은 선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악한 것만 이야기할까요? 선과 악한 것이 합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음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게 돼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할 때 시편 73편과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니까는 굿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좋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이 모두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것은 나만 그 축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만 간직하지 않아요. 왜?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썩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진 축복을 내가 흘려보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준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모든 것이 선하게 되고, 그 선하게 된 것을 나만 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하게 하게 하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이 뭐냐면은, 야곱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기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양을 돌보는 목자 같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목자 같은 하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숨을 바치면서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리고 먹이는 그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고, 그 기르시는 하나님이 목자와 같은 하나님임을 이 야곱은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 지금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의 왕이 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왕이 바로 되지 못하고 계속 사울 왕에 쫓겨다녔거든요. 7년을 넘게. 그 쫓겨다니면서
자기게 이렇게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배고파서 굶주림에 처해 있었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했었을 것이고, 너무 더워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기도 했을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면은 하나님만 내 옆에 계시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물질로, 그 다음에 내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이것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그런 상황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이 되면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합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르시는 하나님 경험하면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질문을 또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까요? 이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내용은 그 므낫셋이 장자이고 에브라함이 차남이거든요. 그 장자에게 원래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에게는 왼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엇갈려서 축복을 했더니 요셉이 그걸 보고 별로 이렇게 기분 나빠했어요. 왜냐면은 므낫셋 장자인데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에게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쾌했던 거죠. 그런데 잘못됐어요. 아버지가 장자와 차자를 둘째를 이렇게 헷갈려 갖고 그렇게 축복하는 줄 알고, 얘가 장자예요. 므낫셋이 장자예요. 이 손을 바꾸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이 므낫셋이 장자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 건 안다. 그렇지만은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돼요?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알려면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물론 영적인 사람이지만 자식 앞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장남과 이 둘째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앞으로 이 장자와 둘째가 앞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야곱은 이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므낫셋이 보다는 에브라임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영의 눈을 열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보는 눈,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무리 경험하려고 해도 경험하지 못해요. 영적인 눈,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인도해서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신뢰해도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져요.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보면은 야곱은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조상 땅으로. 근데 야곱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민족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씀을 안 들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집트에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이 족속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의 땅에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야곱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힘들게 살 거야. 종으로 살 거야.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이 이집트를 내가 징벌해서 꼭 벌을 해서 너희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것을 그대로 보이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와요. 갈 때는 70명 정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몇백만 명이 나와요. 몇백만 명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 충분한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이집트라는 큰 나라 안에서 완전히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심으로써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써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루시는 것, 그것을 야곱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는 것,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하게 되는 것이,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적인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야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하게 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르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데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모든 악에서 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어떻게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환난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뭐지? 정확하게 이렇게 환난? 뭐 고통인가? 어려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환난을 all evil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모든 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시편 97편 10편에 보니까는 너희가 악을 미워해야 내가 악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모든 악을 미워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는 모든 악을 미워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몸에 계셔야, 우리 몸에 계셔야 모든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계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죄의 생각을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하는 그 감정의 힘들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은 영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이 정욕이라는 이 감정에 따라서 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정욕이라는 것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생각을 알게 되면은 말씀으로 그 생각을 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알게 된 육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끊으면 어떻게 끊어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 생각은 자연적으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면 감정에 휘둘리지만,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 육신의 생각은 끊어진다. 이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붙잡고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든 악을 미워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악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악에서 이렇게 건지는 것을 알게 되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보니까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 용서를 받은 사람, 그것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 조그만 악이라도 뭐냐면은 사소한 악이도 크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바울은 나의 어떤 사소한 조그만 그 악도 되게 커서 나중엔 자기는 악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인들의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크게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까지도 아주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악당이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작은 것들도 크게 보이면서 나의 죄들을 많이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아주 죄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걸 예수님이 알았으면 그대로 두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용서를 했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사람,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려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또 두 번째,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르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기르는 하나님을 알려면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악에서 건지움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모든 악에서 건지움을 받는 사람은 뭐냐요? 모든 정말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모든 악에서 건지움을 받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